요즘 우리나라의 걸그룹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그룹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그 중에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걸그룹이 인기를 얻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쭉 빠진 다리, 그리고 짧은 옷, 그리고 몸 잘 흔들어대는 춤, 이것 때문에 주로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저것이 사람들을 마약처럼 마비시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거기에 감각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에 사람들이 자꾸만 자극을 받아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 흔들어대고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현대인들에게 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해라. 성경은 생각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깊게 많이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것이 물론 생각나겠지만 오늘 성경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뜨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되거나 경건하거나 사랑받을 만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덕을 세울 만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해라.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면, 언제 하셨어요? 창조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이미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감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자매가 행동도 즉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다가, 야, 너는 좀 생각하고 말을 해라. 말을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 그럼 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저 생각하기 싫어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그건 딱 질색이에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정말 좀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안타까워서 너 괜찮니? 어떻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전혀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표정이 아무 생각이 없더래. 그래서 너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딱 이러더래. 목사님 다른 남자 사귀면 되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히려 멋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게 멋쩍더라는 거야. 본인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괜히 그렇게 물어본 목사 자신이 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한 한 단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도록 이 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이성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면서 감각적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죄 속에 살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의 계략이야. 오늘 현대가 이 사탄의 계략에 자꾸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생각하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되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까? 따라합시다. 순수한 생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순수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수없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생각이 깨끗하고 맑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복잡하게 산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성도에게 저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뜬금없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 좋아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목사님이 뭐가 뒤가 캥기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겠지. 목사님이 아까 좋아한다고 말할 때 보니까 눈빛이 이상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순수해야 돼. 그런데 이 현대가 복잡하다 보니까 생각도 복잡하게, 그래가지고 순수한 생각이 사라져. 이제 여러분들 정말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본론을 안 꺼내. 빙빙 돌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만큼 했으면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저 사람이 본론을 안 꺼낸다는 이야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느끼지요. 근데 저 사람이 왜 본론을 안 꺼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본론을 안 꺼내고 정말 빙빙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부산 갔다, 대구 갔다, 목포 갔다, 대전 갔다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살짝 할 때가 많아요. 네, 저 같은 성격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직선적이고 급하기 때문에 본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네, 본론부터 딱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돌리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항상 직선적이고 확실해야 돼. 그 설교할 때 보면 알지요. 저는 분명해야 돼. 빙빙 돌리는 것을 아주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순수한 사람들은 정말 할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또 언제나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속이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속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생각, 순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이 비틀어진 사람, 속이 비비 꼬인 사람, 생각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비비 꼬지 말자. 이게 속이 비비 꼬인 사람들은 생각도 비비 꼬였어요. 이게 비비 꼬인 사람처럼 참 힘든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꼬지 말자. 비비 꼬이지 않아야 돼. 순수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둘째, 따라합시다. 차원이 다른 생각.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 하나가 불이 타다가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 저 타다 남은 저기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깎으면 조각 작품이 되겠다. 조각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인은 타다 남은 것을 타다가 제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뭘 노래해? 인생을 노래해, 시인은.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청소해야 될 게 짐이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나는 저것들 때문에 잠도 내가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아이고, 저거 귀찮네. 저것들을 왜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데요. 프랑스에서 첫 번째 아이 안 낳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이 기르다 내 청춘 젊은 인생의 때를 다 놓친다. 그러니 내 인생의 때를 놓치기 싫어서 아이 안 낳는다. 이게 1번이래. 그런데 생각이 다른 엄마들은 내가 지금 좀 힘들고 괴롭지만 저 아이가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된다면, 저 아이가 자라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저 아이가 자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아이가 자라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위대한 일꾼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기를 때 기쁨으로 기르는 엄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 일을 좀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나만 시키는지 몰라. 왜 나만 시켜? 아무개 집사는 생각하라고도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생각의 차원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볼 때마다 한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의 차원이 폭이 좁은 사람들은 늘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그러나 생각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생각의 폭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생각이 꼭 뭐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살 때 뭐 소갈딱지? 잘 아시네.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가지고 그냥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잔소리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볼 줄 아는, 생각이 다른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더, 긍정적인 생각.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요. 어느 단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단체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있는 단체는 성장하는 단체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해가지고 아주 칼날같이 예리한 눈으로 딱 보고 이 쪽집게처럼 딱딱 집어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단 문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딱 비판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장차 목회 잘할 거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히 똑똑하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목회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그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신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이 목회할까? 저렇게 좀 이렇게 좀 어딘지 그 모자란 것 같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좀, 근데 좀 그렇게 모자란 것 같은데 목회를 다 성공한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딱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싸매지고 그리고 하나 되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리한 눈으로 딱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도 자꾸 찢어지는 일들만 벌어져요. 어느 정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을 보고 감싸고 긍정적이고 자꾸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과 불평과 짜증만 나죠. 그래서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성공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지혜로운 생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수한 생각, 차원이 다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걸 가르쳐서 무슨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해라. 따라합시다. 성도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순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수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늘 율법의 문자에 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냐 안 씻어야 하냐, 안식일 날 몇 걸음을 걸어가야 되냐 안 걸어가야 되냐, 이런 것 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라. 율법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율법 주었다. 그런데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손 씻을 거냐 말 거냐, 그 따위 생각 좀 하지 마라.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을 때 안식일날 미리삭을 자른 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야, 생각 좀 바꿔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느냐,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봐라. 그 미리삭 하나 잘랐다고 그따위 생각에 매여 살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으며,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에 부딪히셨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정말 환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대낮처럼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